같은 죄인 살리신 주의 놀라와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의 놀라와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주 찬양 주 찬양 주 찬양 내 마음 다해 주 찬양 주 찬양 내 생명 다해. 큰 죄악에서 큰 죄악에서 건지신 주의 고마워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주 찬양 주 찬양 주 찬양 내 마음 다해 주 찬양 주 찬양 내 생명 다해.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아멘. 또 나를 장차 본향에 인도해. 우리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우리 믿음으로 고백하겠습니다.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이제껏 내가 산 것 주님의 은혜라. 주님의 은혜라. 또 나를 장차 본향에 인도해 주신 주 찬양 주 찬양 주 찬양 내 마음 다해 주 찬양 주 찬양 내 생명 다해. 거기서 우리 영원히 거기서 우리 영원 주님의 은혜로 주님의 은혜로 해처럼 밝게 살면서 주 찬양. 우리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거기서 우리 영원히 거기서 우리 영원 주님의 은혜로 해처럼 밝게 살면서 주 찬양하
다시 한번 우리 삶을 향해 고백하겠습니다. 내 생명 다해 주 찬양 주 찬양 주 찬양 내 마음 다해 주 찬양 주 찬양 우리 다시 온 마음으로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주 찬양 주 찬양 주 찬양 내 마음 다해 주 찬양 주 찬양 내 생명 다해 주 찬양 주 찬양 내 마음 다해 주 찬양 주 찬양 내 생명 우리 한 번 더 마지막으로 고백하겠습니다. 주 찬양 주 찬양 주 찬양 내 마음 다해 주 찬양 주 찬양 내 생명 다해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주님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아멘. 우리 시간 다같이 박수하시면서 우리 주님 같은 반석이 없음을 우리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찬양받기 합당하신 이름 변치 않으시는 구원의 반석 신실하시고 진실하신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찬양받기 합당하신 이름 변치 않으시는 구원의 반석 신실하시고 진실하신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만세 반석 만세 반석 예수의 반석 만세 반석 예수의 만세 반석 만세 반석 예수의 반석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우리 다시 처음부터 고백하겠습니다.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찬양받기 합당하신 이름 변치 않으시는 구원의 반석 신실하시고 진실하신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 우리 다시 한번 처음부터 고백하겠습니다.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 우리 삶 가운데 선포하며 나아갑시다. 찬양받기 합당하신 이름 변치 않으시는 구원의 반석 신실하시고 진실하신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만세 반석 예수의 반석 만세 반석 예수의 만세 반석 만세 반석 예수의 반석 주님 같은 우리 한 번 더 우리 처음부터 고백하겠습니다. 처음부터 고백하겠습니다.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예, 그렇습니다. 주님 찬양받기 합당하신 이름 변치 않으시는 구원의 반석 신실하시고 승실하신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만세 반석 만세 반석 예수의 반석 만세 반석 예수의 반석 만세 반석 예수의 반석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찬양하세 왕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하세 왕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언제나 동일하신 주 무릎 꿇고서 주 이름 외치세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아멘 찬양하세 왕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하세 왕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언제나 동일하신 주 아멘 무릎 꿇고서 주 이름 외치세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우리 한 번 더 처음부터 믿음으로 고백하겠습니다. 찬양하세 우리 삶 가운데 선포합시다.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아멘 찬양하세 왕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아멘 네 그렇습니다. 주님 언제나 동일하신 나의 삶 가운데 동일하신 주님께 무릎 꿇고서 주 이름 외치세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아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아멘
드리겠습니다. 아멘. 주님만 우리 왕이십니다.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아멘.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아멘. 예수 나의 예수 나의 왕. 아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우리 삶 가운데 우리 왕 되신 주님을 선포하며 나갑시다.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되신 주님께 우리 박수 드리겠습니다. 주님만 우리 삶의 왕이십니다. 주님만 우리 삶의 왕이십니다. 아멘. 하늘에 나는 새도 주 손길 돌보시네. 온 땅에 충만한 주 사랑으로 내 마음을 덮으소서. 주 나를 부르셨네. 주의 영광 위에 모든 사랑 이끄소서. 주의 영광으로 주 말씀 향하여 달려가리라. 힘도 아닌 능도 아닌 오직 성령으로 주 얼굴 향하여 달려가리라. 오 주의 영광 안에 살게 하소서. 우리 다시 한번 믿음으로 고백하겠습니다. 하늘에 나는 새도 주 손길 돌보시네. 온 땅에 충만한 주 사랑으로 내 마음을 덮으소서. 주 나를 부르셨네. 주 나를
주의 영광 위에 주의 영광 위에 모든 사람 이끄소서. 주의 영광으로 주 말씀이야 오직 성령으로 아멘. 주 얼굴 향하여 달려가리라. 오 주의 영광 안에 살게 하소서. 주 말씀 향하여 달려가리라. 주 말씀 향하여 달려가리. 아멘. 힘도 아닌 능도하니 능도와 오직 성령으로 주님의 말씀을 향해 나아가겠습니다.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가겠습니다. 주님을 향해 달려가겠습니다. 아멘. 인도하니 능도와 오직 성령으로 주 얼굴 향하여 시간 마지막으로 우리 믿음을 다해 우리 주님께 고백하며 나가겠습니다. 주 말씀 향하여 달려가리라. 아멘. 주 말씀 향하여 달려가리라. 능도하니 오직 성령으로 하겠습니다. 아멘. 오직 성령으로 주 얼굴 향하여 달려가리라. 오 주의 영광 안에 살게 하소서. 우리 시간 나같이 기도하며 나아갈 때는 우리 찬양 가사를 기억하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이 마지막 저녁 집회 시간입니다. 우리 이 시간 가운데 주님, 하늘에 나는 새도 돌보시는 그 주님을 제가 믿음으로 바라보며 나아가겠습니다. 이 시간 내 환경을 의지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의 감정을 의지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하시고 나를 사랑하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달려 주까지 사랑하신 그 사랑 앞에 제가 이 시간 주님의 얼굴을 향해 그 말씀을 향해 나아가겠습니다라고 우리 결단하시면서, 또 말씀 전하시는 우리 안태주 목사님을 위해서, 또 기도 인도하시는 우리 사랑의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짖고 우리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이 시간에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오늘 마지막 저녁 집회 부흥회입니다. 하나님, 다시는 돌아오지 않을 이 시간 앞에 저희들이 하나님
심령을 다해 나아가겠사오니 주님의 말씀을 향해 오직 성령을 의지함으로 나아갈 때에 저희들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고 주님 주관하여 주셨소서. 말씀대로 우리 한테 목사님 가운데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사 은혜와 능력을 더하셔서 오만의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돌이키며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며 힘을 얻으며 능력 가운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주관하여 주셨소서. 여기를 인도하시는 우리 담임의 담임 목사님 가운데도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은혜와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셨소서. 이 시간 가운데 온전히 주님만을 바라며 나아가기 원하오니 성령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이유와 목적이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 저녁 천국 장치를 허락하시고 믿음의 지체들을 주님의 몸된 전으로 불러주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죄로 인해 주님 앞에 나아올 아무런 자격 없는 우리를 십자가 보혈의 공로로 안으시고 덮으시고 의롭다 여겨주셔서 귀한 주의 자녀 삼아주신 크고 놀라운 사랑에 또한 감사드립니다. 허락하신 삶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답게 믿음으로 세상의 권세를 이기며 살아가야 하지만 우리들의 믿음은 작은 바람에도 여지없이 흔들리고 사단의 시험과 유혹 가운데 중심을 잃고 넘어지며 세상의 걱정과 근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잊고 지낼 때가 너무나도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들의 연약한 믿음을 불쌍히 여기사 주님의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감으로 메마르고 갈라진 우리의 마음밭에 성령의 단비를 허락하사 깨지고 상한 심령 가운데 충만한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부흥성의 셋째 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실 한태수 목사님에게 갑절의 은혜를 허락하시고 성령의 놀라운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시는 말씀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지게 하옵시고 아멘으로 받는 은혜 충만 성령 충만의 시간이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삶의 무거운 짐과 육신의 연약함으로 힘들어하는 주의 형제 자매들이 있습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 12해를 혈루증으로 알아온 한 여자가 예수님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나으리라는 믿음으로 손을 댔을 때 치료됨의 기적을 경험했던 것처럼 이 시간 우리들의 작은 믿음으로 주님을 온전히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우리의 갈급한 마음을 쏟아놓고 두 손 들고 나아갈 때에 권능의 오른팔로 우리의 손을 굳게 붙드시고 여호와 라파 치료하시는 하나님의 손길로 깨지고 상한 우리의 심령이 치유되고 깨끗게 되는 기적의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걱정과 근심 또한 여호와 이래 우리의 앞길을 준비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믿음의 눈을 들어 바라봄으로 하늘로부터 오는 참된 평안과 위로를 받아 누리며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예배하며 나아가는 지체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올려드리는 예배가 습관적인 예배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뜻과 모든 생각들을 내려놓고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하나님만 높이는 신령과 진정의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주장하여 주옵시고 모든 영광 주님으로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드디어 부흥의 저녁으로는 마지막 시간입니다. 오늘은 우리 순장님들 통해서 그 문자가 갔을 텐데요. 오늘 말씀의 신유에 관한 말씀이시고 또 특별히 오늘 특별히 안수를 하십니다. 그래서 기도받기를 원하시는 분들을 이 가운데 통로로 목사님이 지나가실 수 있을 정도로만 벌려놓으시면 지나가시면서 안수를 하실 것이고 또 앞쪽으로도 같이 나오시면 되겠습니다. 안수를 2번 합니다. 우리 한태수 목사님 하시고
저도 같이 해서 한 분이 2번을 받으셔야 됩니다. 한 번 받고 일어나시면 안 됩니다. 한 번 받고 2번 받으실 수 있도록 저도 하고 우리 한태순 목사님 같이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치유와 은혜를 임하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안수할 텐데요. 꼭 간절한 믿음을 가지시고 이 통로와 앞쪽으로 나와 주시면 되겠습니다. 내일 1부 예배 또 2부 예배 계속해서 부흥회가 진행이 됩니다. 근데 저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들었는데 1부 설교 제목이 다시 불타는 가슴으로 이거거든요. 근데 이게 메인 메뉴랍니다. 앞에 거는 에피타이저, 뒤에 거는 이제 디저트인데 2부 예배가 디저트가 됐습니다. 그래서 1부 예배를 가능하면 오시면 좋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조금 해보고요. 또 1부 예배 들으셔도 또 2부 또 설교가 다 다르기 때문에 또 2부 오시고, 특히 청년들은 또 3부 설교 또 달라요. 우리 김정현 목사님 설교하시기 때문에 1, 2, 3부 다 오는 역사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 마가복음입니다. 마가복음 6장 53절로부터 56절입니다. 마가복음 6장 53절로부터 56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64쪽입니다.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건너가 게네사렛 땅에 이르러 대고 배에서 내리니 사람들이 곧 예수신 줄 알고 그 온 지방으로 달려 돌아다니며 예수께서 어디 계시다는 말을 듣는 대로 병든 자를 침상째로 메고 나아오니 아무데나 예수께서 들어가시는 지방이나 도시나 마을에서 병자를 시장에 두고 예수께 그의 옷가에라도 손을 대게 하시기를 간구하니 손을 대는 자는 다 성함을 얻으니라. 아멘. 이제 목사님 나오실 때에 할렐루야로 인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이 자리에 나온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에게 오늘도 변함없는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과 은혜가 넘치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합니다. 세계 최고의 걸작품을 보니 제 마음이 흐뭇합니다. 기뻐서 웃는 거죠? 제발 비웃지 마세요. 언제나 정말로 옆 사람이 최고의 걸작품들이에요. 그렇게 보이는 사람은 이미 마음속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 사람들이고, 그게 잘 안 되는 사람은 아직 하나님의 나라가 내 마음속에서 완전하게 안 이루어진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이 땅에서나 오는 세상에서나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원하셔요.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려면 병이 치유돼야 됩니다. 영적인 병, 마음의 병, 몸의 병. 제가 첫날 말씀드린 것은 영적인 병이 어떻게 치유되는가. 영적인 병이 치유되려면, 영적인 병은 병이라기보단 죽음이에요. 죽음. 영적으로 죽어있던 기능이 살아나려면 반드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됩니다.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가 안 보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영적인 죽음 가운데 태어나요. 그 태어난 날을 그렇게 축하만 할 날은 못 돼요. 그냥 태어나서 거듭나지 아니하면 차라리 안 난 게 나아요. 이 땅에 태어난 사람들은 누구나 반드시 해야 될 일, 제일 중요한 첫 번째 일이 거듭남이에요. 이것은 이 세상에서 해야 될 어떤 일보다도 가장 우선적으로 해야 될 중요한 일.
물과 성령으로 거듭날 때, 말씀과 성령의 놀라운 능력으로 죽어있던 영적 기능을 만지셔서 그 기능을 살려내는 거예요. 이게 거듭남이거든요. 이 영적 기능이 살아나야 하나님 나라가 느껴지고 보여집니다. 그때 거듭날 때 꼭 필요한 게 뭐냐 하면 회개하고 믿는 겁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회개하는 동시에 말씀에 대한 믿음이 생겨요. 말씀 중에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며 그분이 나의 구원자임에 대한 믿음이 분명하게 생깁니다. 이 믿음이 확실하게 와진 상태를 거듭났다고 말해요. 참 신기해요. 거듭나면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에요. 그리고 그분이 나의 구원자이기 때문에 내가 어떠한 어려운 환경과 고통에 빠져도 구원자이신 그분이 나를 건져주신다고 한 확신이 있는 겁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통과하여 죽음에 이르러도 나를 구원하신 이는 그분밖에 없음이 확실하게 믿어집니다. 그래서 죽어있던 영적 기능이 살아나게 될 때 내 마음속에 하나님 나라가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 나라는 이 땅에서 경험한 자들이 완전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지 죽어서 그냥 어느 날 갑자기 이루어지는 나라가 아닙니다. 이렇게 영적으로 죽음에서부터 살아나는 거듭남이 있을 때 그 다음에는 이 어제 말씀드렸던 이 정신적인 마음의 상처와 정신적인 고통으로부터 이 질병으로부터 벗어나야 되는데 이 마음의 상처는 좀처럼 이게 치유가 잘 안 돼요. 쉽지를 않습니다. 탄생 이전부터 탄생에서 지금까지 마음에 쌓인 수많은 상처의 치유됨은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이 내게 충만하게 임할 때 바로 이렇게 내 속에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게 임한 상태를 성결, 거룩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그때 되어지는 일이 뭐냐 하면 사랑입니다. 순수한 동기의 사랑. 이기적인 사랑 말고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부어져서 그 하나님의 영이 충만할 때에만 내 속에 있는 이 정신적인 갈등과 상처와 고통에서부터 내가 벗어날 수가 있어요. 성령이 오시기 전에는 여기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내 내면 속의 갈등과 아픔, 상처, 이 수많은 아픔들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은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이 내게 충만하게 올 때 우리의 연약성에서부터 벗어나게 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3년 동안 직접 보고 듣고 다 했음에도 불구하고 결정적인 순간이 오면 예수님 부인하고 또 주저앉고 그 연약한 인간의 모습으로 또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오순절날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게 임하고 나서 그들은 담대해졌습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이 마음속에 있었던 갈등과 상처를 극복하고 담대하게 인생을 살게 됩니다. 이 땅에 거듭난 사람들은 반드시 하나님의 영의 충만함을 받는 성결한 삶으로 이어져야 이 혼적인 질병이 치유되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육체를 갖고 있는 동안 육체적인 질병이 찾아올 수가 있습니다. 건강하게 사는 것 그리고 질병이 왔을지라도 치유될 수 있다고 믿는 것 이게 신유의 복음이에요. 오늘 건강한 분들 건강하게 살아가는 자체가 하나님 주신 신유의 복음의 특권을 누리는 것이고 혹시라도 나 알지 못하는 사이에 내 육체 속에 질병이 찾아왔다 하더라도
주님의 놀라운 능력으로 치유될 수 있다고 믿는 것, 그래서 치유를 경험하는 것, 그것이 신유예요. 하나님은 여러분이 건강하기를 원하셔요. 그래서 요한 3서 1장 2절에 보면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오늘 혹시라도 육체적인 질병을 갖고 온 분들이 계신다고 하더라도 오늘 이 교환 시간에 하나님께서 만지시고 치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가 상함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예수님 탄생 이전 700여 년 전에 이사야는 이미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어떠한 죽음으로 죽으실 것을 예언했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죽으심과 동시에 받았던 수많은 고난과 아픔은 우리에게 어떠한 일이 이루어질 것인가를 예언해 주신 말씀입니다. 채찍에 맞음으로. 왜 그가 채찍에 맞으셨을까요? 능력 있는 하나님이 얼마든지 12영 더 되는 수많은 천군 천사들을 동원해서 거기에 있는 수많은 로마 병정과 그리고 자기를 핍박하고 힘들게 하는 유대인들을 단숨에 다 척결할 수 있는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능력을 쓰지 않고 십자가에서 이렇게 처참하게 찔리고 상하고 고통받으신 것, 십자가로 끌려가면서 무수한 채찍을 맞으신 이유가 뭔가 이미 밝혀주고 있습니다. 채찍은 어떤 채찍입니까? 쇠갈고리가 달린 채찍으로 때릴 때마다 이 채찍이 살을 휘감아 살을 찜을 뜯어갈 만큼 고통스러운 채찍을 맞으신 이유가 우리의 나음을 위하여 채찍에 맞았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신앙생활은 예수님이 이렇게 이루어 놓으신 것을 우리가 누리는 거예요. 엄청난 고난의 대가와 아픔을 지불하고 그분이 십자가에서 이루신 이 엄청난 은혜를 우리가 누릴 때에 우리 주님이 기뻐하십니다. 그 채찍에 맞을 때 아픔이 감당하기 어려운 아픔입니다. 감당할 수 없는 인간의 육체를 가지고 우리와 똑같은 모습으로 오셔서 이 땅에서 살던 그분이 그 아픔을 참으신 것은 누구 때문입니까? 바로 우리 때문입니다. 이처럼 영혼 몸이 건강하기를 하나님은 원하시고 우리 모두가 영혼 몸이 치유되는 가운데 우리 가운데 하나님 나라인 의와 평강과 희락이 지배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의와 평강과 희락이 지배하는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 사람들이 가정 안에서 모여 있을 때 그때에만 가정 천국이 되고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 사람들이 모여 있는 교회가 교회 천국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지 않은 교인들의 모임은 천국이 아닙니다. 갈등과 모순과 이런 것들이 훨씬 더 많은 공동체가 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문제 많은 사람들끼리 모였잖아요. 나도 문제투성이, 너도 문제투성이. 그것도 몰라요. 그 자체를 몰라요. 내가 얼마나 병들어 있는지, 내가 얼마나 끔찍한 죄인인지도 몰라요. 알면 치유받을 수 있을 텐데 치유 못 받는 이유가 뭐냐 하면 그렇게 깊은 병에 들어있음에도 불구하고 건강한 것으로 착각합니다.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필요가 없다. 병든 자에게 이 의사가 필요하다.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자기가 의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주님이 오신 목적을 몰라요. 주님이 필요성을 몰라요. 내가 얼마나 끔찍한 죄인이란 걸 발견한 후에는 주님 없이 내가 살 수가 없어요.
주님 없이는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이라는 것이 깨달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내가 병자라고 느낄 때, 내가 부족하다고 느낄 때, 주여, 주님이 필요합니다. 주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이런 간절한 갈급함이 있을 때 그분이 여기 와 계셔서 나를 만지시고 인도하시는 것을 느낄 수 있게 됩니다. 배부른 사람들은 와서 만져도 몰라요. 내가 의인인데, 내가 건강한데, 지금 병들어 죽게 되었어도 내가 건강하다고 인식하는 사람은 치유받을 길이 없습니다. 치유받을 수 있는 길을 인정하는 거예요.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는 사람들은 정말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 아니고는 내가 어떻게 해볼 수 없는 죄인이구나. 그래서 겸손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서 벗어난 것이 내 의와 내 공로와 내 돈이 0.0001%라도 들어간다면 자랑할 게 있겠지만,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 자녀 되는데 내 의가 0%도 0.0001%도 안 들어가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고 그분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치유받는 놀라운 축복을 주신 겁니다. 이래서 영혼 몸이 건강한 사람들이 만들어가는 하나님의 나라가 내 마음속에 이루어질 때 이 땅에서 경험했던 그 의와 평강과 희락의 나라, 하나님 나라는 의로운 나라예요. 의로운 나라 통치자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세상에 의로운 분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나도 의롭지 못하고 너도 의롭지 못해요. 우리는 그걸 시인하는 겁니다. 나의 의는 이것뿐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님만이 옳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너도 나도 예수님만 따라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분만 의롭기 때문에. 그리고 그분이 내 안에 들어올 때 평강해요. 이 세상은 요란하나 내 마음은 늘 편하다. 수없는 풍랑이 밀려오고 수많은 일들이, 전쟁의 위험이 있고 수많은 어려움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리라. 제가 서해안에서 엄청난 풍랑을 몇 번 만난 적이 있습니다. 섬에 집회를 가는데 엄청난 파도가 칩니다. 목포에서 배가 한 대도 뜰 수가 없어요. 뜨지 못하게 했는데 그 섬에서 장로님들 몇 분이 배 한 척을 빌려 갖고 와서 타라고 해요. 장로님들은 세 분이 탔는데 목사가 못 탄다 그러면 이게 자기들은 안 두려워하는데 목사가 두려워하면 또 안 되잖아요. 근데 사실은 이게 풍랑이 정말 무서워요. 그래도 안 탈 수가 없잖아요. 올라탔는데 30분 동안에는 초죽음이었습니다. 이 풍랑이 엄청나게 밀려오는, 배가 막 확 왔다가 안 볼 정도 쑥 들어갔다 나왔다 그러는데 마음을 바꿔 먹었습니다. 이왕 탄 거 파도 타기 즐기자. 그리고 선장 옆에 제가 딱 앉았습니다. 선장 옆에 앉아서 딱 보니까요, 파도가 밀려오는데 한 번 밀려오면 앞에 한 번 쫙 퍼져나가고 또 밀려오면 쫙 퍼져나가고. 그런데 얼마나 재미있는지, 에버랜드에서 어떤 걸 타는 것보다 훨씬 더 재미있더라고요. 마음 상태에 따라서 어떤 환경이 주어져도 초죽음인 데서 두려워 떨 수가 있고 평안하게 기쁨으로 즐길 수가 있어요. 왜 이 세상이 이렇게 요란해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지 않은 이 세상의 모든 정치와 교육과 그리고 모든 경제와 이런 것들을 지배하는 악한 영의 밑에 있을 때 사람들은 불안해요. 그러나 예수님이 운행하시는 배에 타고 있을 때에는 풍랑이 있어도 우리는 그 선장의 솜씨를 알아요. 이 오늘 본문 말씀 바로 시작하기 이전에 풍랑 가운데 오신 주님, 풍랑을 잔잔케 하시면서 내니 두려워 말라 안심해라. 그분이 내 안에 들어오면 평안한 거예요. 참 제가 느꼈던 평안함은 풍랑 속에서 그때 평안을 주시더라고요. 그리고 북한에 가서도 저는 평안했어요. 참 어떻게 보면 무서운 지역,
어떻게 위험한 지역이지만 내 마음속에 주님과 함께 가기 때문에 어느 지역을 가도 편안하게 갈 수 있었고, 아프리카 밀림 지역을 지나갈 때에도 하나님의 나라가 내 마음속에 이루어졌을 때 평안한 거예요. 그리고 기뻐요. 예수 믿는 것은 하나님 나라는 기쁨의 나라입니다.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기쁨이 막 이 마음속에서 이루어지는데, 이 땅에서 이루어진 하나님의 나라는 완벽하지는 아직 않아요. 또 빼앗길 수가 있어요.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가 빼앗느니라. 계속해서 내 마음이 누구에게 정복당하느냐에 따라서 천국이 이루어졌다, 또 풍랑이 와서 흔들렸다 그럽니다. 이 완벽하지 못한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완벽하게 이루어지는가? 내가 육체의 장막을 벗을 때, 내가 낙원에 들어가는 그날, 육체의 장막을 벗는 그날은 천국 문을 열고 하늘에 입성하는 거룩한 시간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시는 그날 완벽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져서, 그때에는 더 이상 병드는 게 없고 슬픈 마음의 상처가 없고 더 이상 이별도 없고 죽음도 없는 완벽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져요. 그러나 그날이 오기 전까지 육체를 입고 있는 동안에는 계속해서 이 하나님의 나라가 공격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첫 번째 시간에 여러분이 한 사람도 빠짐없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이 말은 예수님이 대가를 다 지불하고 건져냈으니 믿음으로 받아들이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받아들이는 건 그냥 머리로 인식하는 게 아니라 그냥 받아 마음속에 영접하는 거. 배에 올라타면 되겠다고 머리 인식하는 게 아니라 배에 올라타서 나를 전부 맡기는 거예요. 누가 운행하는, 누가 항해하는, 예수님이 항해하는 배에 타야 돼요. 다른 운전사는 위기만 나면 다 도망칩니다. 여러분 세월호 아시잖아요. 인간의 본능이에요. 자기가 먼저 살기 위해서 아무리 선장이라 하더라도 인간은 위기당하면 뛰쳐나가요.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내가 살아가는 동안 내가 문제가 생기면 그분 선장님은 나를 건져내고 그분이 죽을지언정 우리를 버리지 않습니다. 좋은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예수님이 선장이 돼서 운행하는 교회예요. 이런 좋은 구조선을 만들어야 돼요. 교회는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신 유일한 구조선이에요. 이 지구라고 하는 거대한 배가 구멍이 나서 침몰하고 있습니다. 언제 침몰할지 모르지만 지금 이 지구를 보세요. 침몰 직전에 있습니다. 이 지구에 타고 침몰에 가는 사람들을 구조하기 위해서 유일한 구조선으로 교회를 보냈고, 그리고 교회의 선장은 예수님이셔요. 예수님이 선장되는 교회에 옮겨 타면 우리가 소망의 항구에까지 안전하게 갈 수 있습니다. 다른 선장들은요, 소망의 항구를 못 찾아요. 망망대해에서 어디로 목적지를 몰라요. 이단이 왜 문제예요? 이단의 교주는 목적지를 몰라요. 이 세상의 영웅들도 가야 할 목적지를 몰라요. 영웅도, 어떤 교주도, 어떤 능력자도 교회를 운행하는 선장이 아닙니다. 좋은 교회는 예수님이 키를 잡고 운행해 나가는 그 교회에 들어오시기만 하면 나는 갈 바를 모르지만 우리 선장님께서 안전하게 그곳까지 인도해 주셔요. 오늘은 특별히 이렇게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우리 육체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질병에 대한 것들을 해결하는 이 신유의 복음, 이 신유의 복음에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 구체적으로 몸 안에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요, 모든 목적이 전도하는 대로 탁 모아지더라고요. 내가 공부하는 이유, 내가 사는 이유, 내가 가난한 이유, 내가 어떤 일, 어떤 환경에 처했든지 간에 목적이 딱 정해진 거예요. 어떻게 하면 한 사람을 더 살려낼까? 그래서
거듭난 이후에는요, 전도하는데 제가 힘을 썼어요. 한 4km 교회까지 걸어가야 되니까 아침도 못 먹고 일찍 가요. 교회 학교 어린이들 고등학교 때부터 가르치려고. 점심도 교회에서 예전에 안 줬습니다. 점심도 건너뛰고 저녁 예배 또 있었잖아요. 8시쯤 되면. 그러니 집에는 멀고 집에 가도 먹을 것도 없고, 그래서 하루 종일 예배하고 오후에는 전도하러 나가고. 참 신기한 건 3명의 어린이가 관반을 시작했는데 6개월 되니까 한 30명, 40명이 되는 거예요. 여기 15집 있고 저 동네 가면 한 20집 있고, 가서 이 친구들을 만나서 오라고 그러면 끌려오는 거예요. 이렇게 마을을 돌아다니다가 어느 집에 동네에 갔더니 교회 나오는 집사님 가정이 있어서 수고한다고 고구마 찐 거 있다고 먹고 가라 그러는데, 들어가서 아침도 굶었고 점심도 굶었는데 찐 고구마 먹고 났는데 급체를 했어요. 야, 급체하니까요, 이 사지가 완전 뒤틀리는데 못 살 것 같을 만큼 힘들어요. 간신히 집에까지 기어 들어가서 그때부터 막 방에 둥글면서 막 고통스러워 어찌할 바를 몰라 합니다. 뭐 병원에 갈 수 있는 형편도 안 되고 병원도 없고 약 먹을 것도 없고, 한다는 게 민간요법으로 그냥 여기 종지 놓고 봉 뜬다고 불 피워놓고 그런데도 안 낫는 거예요. 그날 처음으로 주일 저녁 예배를 빠졌는데, 예배 끝나고 9시 반인가 10시 됐는데 거기 사모님하고 신방대원 5년 전명이 와서 문을 딱 여는데 꾀병처럼 싹 사라진 거예요. 아파서 교회 못 간다고 했는데 이 통증이 사라졌어요. 참 신기하더라고요. 하나님은 문만 열고 들어오는데도, 그래서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권세가 있어요. 귀신을 내어 쫓고 병자를 치유하는 권세를 주셨거든요. 그 이후로 저는 제 몸 안에서 여러 번 치유를 경험했고, 지금도 목회하면서 목회 기도할 때 꼭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병자의 병명을 대면서 치유 기도를 하고, 철야 기도회 때는 우리 아이들하고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도 한 거의 100명 정도 나와요. 어른들은 많이 나오지만 하여튼 제가 치유 안수 기도를 해요. 근데 다 낫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놀라운 건 여기저기서 그냥 앉아서 기도만 받고도 낫다는 고백을 많이 듣게 됩니다. 대학 다닐 때에는 이 위가 문제였어요. 이게 너무 많이 먹다 못 먹다 이렇게 자라서 그런지 먹으면 이렇게 소화가 안 돼가 부딪혀가고 힘들고, 안 먹으면 힘이 빠져서 힘들고, 그래서 1시간 공부하고 기숙사에 가서 1시간 기숙사에 누워 있고 뭐 이런 정도로 힘들어서 1년을 그렇게 고생을 했습니다. 도무지 학교를 더 이상 다닐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있을 때 휴학을 해야 될 즈음인데, 성탄절이 가까이 오고 하나님 성탄절 선물로 이것 좀 치유해 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는데, 어느 날 밥을 먹었는데 괜찮은 거예요. 빵을 먹어도 괜찮은 거예요. 위 나쁠 때는 가루 들어가면 상당히 잘 소화가 안 되거든요. 과자를 먹어도 괜찮은 거예요. 그날 이후로 지금까지 제 위가 안 먹어본 게 없을 만큼 다 들어갔는데도 소화를 잘 시키는 거예요. 아프리카 갔을 때는 들쥐고기, 원숭이고기, 뭐 그날 잡히는 게 그날 주는 먹인데, 먹을 감인데, 그 기도 많이 해야 돼요. 좋은 거 잡히도록. 어떤 거 낙타, 뭐 루, 악어, 하여튼 못 먹어본 거 없을 만큼 다 먹었는데도 하나님이 튼튼하게 지금까지도 지켜주셔요. 하나님이 치료하실 때 실제적으로 치유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우리 이제 사부 예배 지휘자가 대학 교수인데 지휘를 이 목 디스크가 와갖고 이게 돌아가야지, 이게 딱 멋지게 해야 되는데 쫙 해야 되는, 이게 안 돌아가잖아요. 그래서 그날 디스크 걸린 걸 좀 너무 고통스럽다고 기도해달라고 해서 안수 기도했는데 이게 목이 돌아가고 괜찮아진 거예요. 솔리스트한 권사님은 자기 엄마 이 위에 물혹이 있는데
엄마는 지금 교회 다른 교회 멀리 있는데 친정 엄마를 위해서 기도했어요. 근데 그날 무록이 없어지기도 하고, 우리 원로 목사님은 위암에 걸려서 2번 병원에서 이제 수술하기로 작정해 놨는데 도무지 이게 안 내켜 갖고요, 병원에 그냥 그만 뛰쳐나갔으셨어요. 그리고 어떤 시골에 가서 대체요법으로 뭐 음식도 먹고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위를 다리미를 싹 다려주셔 갖고 10여 년 동안 건강하게 사셨어요. 작년에 세상을 떠났습니다마는 참 하나님의 하시는 일은 신기합니다. 이외에도 뭐 합병증에서 나은 사람, 또 암에서부터 암이 빠져나가고 나은 사람들, 하나님이 원하시면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 제가 아프리카를 처음 갔을 때, 이쪽 동쪽에 처음 갔을 때 나이로비에서 제일 먼저 갔던 곳이 선교사 아들이 말라리아 걸려서 국립병원에서 죽어가는 거예요. 눈동자의 동공이 다 풀리고 이제는 초점이 흐려지고, 그런 상황이 뭐 열일 제쳐놓고 선교하는 일보다 그 일이 중요해서 간절히 기도하고 나왔는데 며칠 후에 살아났어요. 그래서 그 선교사님만 오시기만 하면 늘 저 목사님 때문에 자기 아들 살아났다고 늘 얘기를 해요. 제가 살린 건 아니고 전 기도했고 살리신 분은 하나님이 살리셨거든요. 참 하나님은 마음에 품었던 것들을 주시거든요. 제가 어느 날 1990년대에 아프리카를 품었더니요, 아프리카를 여러 번 갈 수 있는 기회를 열어주시면서 아프리카의 가장 중요한 신학대학의 학장으로 6년 동안 왔다 갔다 하는 학장을 했어요. 근데 제1회 졸업생이 6명 졸업했는데 지금은 대학이 커져서 박사원까지 만들어졌습니다. 6명 가운데 첫 번째는 아슬로라고 하는 친구는 공부를 잘했어요. 그래서 데려다가 한국에서 구약학 박사 학위를 받아서 교수요원으로 보냈고, 두 번째 니고베로라고 하는 친구는 개척의 은사가 있어갖고 한 150개 교회를 개척을 했어요. 그 피그미족이 있는 쫙 밀림 지역에 가면서 참 신기하게 그분이 갔다 오면 교회가 세워져요. 앙드레라고 한 친구는 월, 화, 수, 목까지 훌 금식을 하고 금, 토, 일은 한 끼씩 먹으면서 끊임없이 기도하는 친구인데 생긴 건 좀 외계인처럼 생겼어요. 50살이 넘도록 결혼도 안 했어요. 육각형에다가 눈 튀어나오고 귀는 나오고, 한국 왔을 때 제가 에버랜드를 같이 갔거든요. 그 자꾸 나를 쳐다보는 거예요. 그래서 야, 미남을 알아보는구나 하는, 나를 쳐다보는 내 옆을 쳐다보더라고. 그만큼 눈길을 끌 만큼 외모가 그렇고 결혼도 못했는데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기도 많이 하니까 능력이 나타나는데 거기 에이즈병들이 많잖아요. 이 친구가 기도하면 에이즈병 웬만한 거 그냥 낫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행여가 나가는데요, 행여 나가는 걸 멈춰놓고 명령을 하여 죽은 청년을 일으켰어요. 그 다음 주일에 그 교회 185명이 더 나갔어요. 지금도 하나님의 역사는 성경에 나타난 그대로의 역사가 재현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지에 가면, 제가 그래서 선교지를 찾는 이유 가운데 하나가, 이게 목사도 그렇고 신앙생활도 편안하게 오래 하면 타성에 빠져요. 제일 두려운 게 타성에 빠지는 거거든요. 하기는 하는데 감동이 없는 거예요. 듣고는 있는데 안 들리는 거예요. 보고 있는데 안 보이는 거예요. 타성에 빠지면 그렇거든요. 아무리 좋은 일도 오랫동안 반복하다 보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타성에 빠집니다. 이걸 극복하려고 제가 원초적인 선교지를 가도 뭐 좋은 데보다는 그냥 아주 원초적인 데 가서 생생하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돌아오면, 돌아오자마자 그날 설교하는데요, 사람들이 보기에는 우리 목사님 밖에만 나갔더니 훨씬 더 막 눈이 또리망거리고 더 뜨거워져서 온다고. 육체적으로 엄청난 힘든 과정을 하고 왔는데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나면 타성에 빠진 데서부터 벗어날 수가 있거든요.
교회가 웬만큼 되면 뭐 우리 교회 정도 되면 그냥 가만히 둬도 돌아가요. 가만히 둬도 교회가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는 게 능사가 아니잖아요. 교회가 되고 많이 모여지고 뭐 일이 일어난다고 되는 게 아니라 정말도 살아계신 하나님이 오늘도 내 마음과 우리 교회를 지배하고 이끌어가는가. 타성에 빠지면 주님 오셔서 만지시는데 느낌이 없어요. 주님 내게 지금 말씀하시는데 느낌이 없어요. 지금 보여주는데도 안 보여요. 이게 무서운 겁니다. 참 하나님은요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는데, 믿음 생활이란 성경에 나타난 사건을 나의 사건으로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야 신앙생활에 타성에 빠지지 않고 권태를 느끼지 않아요. 이걸 하지 아니하면 아무리 찬양이 좋고 예배가 좋고 해서 2, 3년 동안 반복하다 보면 감동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엄청난 찬양을 부르는데 입술로는 찬양하고 마음으로 하는데 이게 감동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놀라운, 우리가 부활한다는데, 우리가 영생 얻었다는데, 예수님이 죄 용서해 주셨다는데, 이런 복음을 들으면서도 감격이 안 되는 거예요. 왜? 마음이 둔해져서 그래요.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 살아계셔요. 그리고 지금도 주님은 치료하지 못할 질병이 없는 전능하신 분입니다. 암 일기는 고치시고 암 사기는 못 고치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원하시면 지금도 죽은 자를 살릴 수 있는 하나님이에요. 다 살리는 건 아닙니다. 다 살리면 큰일 나요. 왜 그 일을 이루시느냐 하면 믿음을 갖게 하기 위해서. 믿음을 가진 후에는요 사는 것도 좋지만 죽는 것도 유익해요. 상관없어요. 믿음 가진 이후에는 살든지 죽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오직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럼 믿음이 없는 자들에게는 나타나야 내가 믿음이 오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는 우리에게 믿음을 증진시키기 위한 것이지 기적 자체의 목적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또 고쳐놔도 병들 수가 있고요, 또 건강해도 얼마 후에 죽는 건 막을 길이 없어요. 이건 죄인된 우리가 한 번은 꼭 거쳐가야 할 과정입니다. 그러나 이 죽음 자체도 우리가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기 위하여 변화하는 과정이지, 그것이 영원히 사라지거나 영혼은 소멸되거나 파멸되거나 멸망되는 과정이 아니에요. 믿음을 갖게 되면 이 몸 갖고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기 때문에,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기 때문에 변화시켜서 가기 위한 과정이에요. 믿고 나서는 버릴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럼 건강을 상실케 하는 원인이 있어요. 뭐 때문에 건강이 상실되는가? 제일 먼저 왔던 게 죄 때문이거든요. 이게 회개해야 돼요. 그래서 죄 때문에 와진 병이라면 회개하고, 의인의 회개하면 용서받잖아요. 회개해서 용서받은 의인이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아요. 그래서 누구든지 병든 자가 있으면 교회 장로들, 목회자들 초청해서 기름을 받고 함께 기도할지니,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다. 그리고 귀자 들어가는, 귀신이 주는 병이 있어요. 그게 주님께서 벙어리 되고 귀먹은 귀신아 나가라 그럴 때 혀가 풀리고 귀가 열렸던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이건 참 귀신만 떠나간 병이 끝나는 거예요. 귀신은 우리에게 좋은 걸 주지를 않아요. 근데 귀신이 좋아하는 걸 너무 많아요. 여기도 기독교 문화에서 세워졌다고 나라이지만 비슷하지만 변질된 기독교 안에 들어온 나쁜 것들이 너무 많잖아요. 그게 이제 그럴 때 악한 귀신이 함께 우리 속에 병을 끌고 들어왔을 때 그것은 의사가 못 고칩니다. 귀자 들어가는 병은 그 귀신이 나가야 됩니다. 그러면 그것과 함께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자율신경계통의 부조화, 스트레스 받고 그러면요, 이게 깨지는 거예요. 이게 스트레스가 병의 아주 주범이라고 할 만큼 안 받을 수가 없잖아요.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공부하는데 더 잘하라고 하고,
머리는 안 따라주는데 하라고 그러니 스트레스만 막 공부는 안 올라가고 힘들잖아요. 돈 벌고 싶지 않은 사람 어디 있어요. 그런데 자기도 하려고 그러는데 또 집에 들어가면 바가지 긁잖아요. 바가지 긁어갖고 돈 더 많이 벌립니까? 이게 스트레스 받는 거예요. 특별히 문화가 다른데 언어적인 이게 안 될 때 얼마나 스트레스 많이 받습니까? 시원하게 확 해야 되는데 언어 한다고 해서 나름대로 했는데 이게 문화적인 다른데 소통이 돼야지 느낌이 안 가잖아요. 여기서 와지는 스트레스가 많아요. 이런 것들이 질병을 유발하기도 합니다. 또한 내적인 상처요. 계속 말씀드렸지만 세속적인 가치관 때문에 와지는 내적인 상처, 비교 때문에 와진 상처가 육체적인 질병을, 거의 육체나 영의 질병은 어디서부터 시작되느냐 하면 마음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이 마음과 이 정신 체계를 고치지 아니하면 이게 참 병에서 치유받기가 쉽지를 않아요. 이 생각이 바뀌어야 이 육체도 바뀌고 환경도 바뀔 텐데 대부분 생각 바꾸기를 원치 않고 있거든요. 그리고 가족력, 대물림, 유전 통해서 질병이 오기도 합니다. 그리고 창조 섭리를 어기는 거예요. 과욕, 과음, 과식, 과로. 과로하면 병 와요. 많이 먹으면 배 아파요. 이건 창조 섭리 어기는 거거든요. 남자가 남자랑 더불어 살면 병 와요. 여기는 그 얘기하면 잡아갈지도 모르는데 창조 섭리 어기는 겁니다. 무서운 재앙입니다. 이게 끝에 나타나는 모든 역사의 끝에는 남자가 남자로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하고, 소돔과 고모라가 그랬고요. 폼페이, 노아 홍수로 멸할 때도 그 현상이 있었어요. 지금 세상이 거의 끝에 와 있는 것은, 내 리브 예배 때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그 징조가 그냥 다 드러나고 있습니다. 전 폼페이에 가서 전율을 느꼈어요. 30만 도시가요 하루아침에 화산재가 돼서 한 사람도 살아남지 않고 멸망당했던 그 도시, 2000년이 훨씬 지나간 지금까지 굳어진 화석처럼 남아있는 사람들이 거긴 있습니다. 그 도시가 어떤 도시였어요? 바로 이 성적인 타락이 끝까지 온 겁니다. 결국은 인간이 추구하는 바가요, 제가 쭉 돌아보니까 권력지향으로 가다가, 그 다음에 스포츠 학문 지향 쪽으로 가다가, 그것도 재미없어서 성적 지향 쪽으로 가서, 그러면 종착역이 가까이 온 거더라고요. 이집트는 왕권 문화예요. 이집트에 가면 스핑크스 피라미드가 쫙 왕이 돌아간 후에 그 왕권 문화를 상징하는 엄청난 무덤들이 있어요. 거기서 이제 역사가 흘러서 그리스 쪽으로 가니까요, 스포츠하고 학문입니다. 얼마나 스포츠에 대한 것들이 많은지, 또 학문이 얼마나 발달되어 있는지, 연필 한 자루 갖고 하루 종일 얘기할 수 있는 사람들은 그리스 사람들이에요. 거기서 길 물으면 안 돼요. 한번 길 물어봤다가요, 우리 같으면 2마디면 될걸 10분도 넘게 설명을 해요. 그래도 일행 다 잃어버리고 말았어요. 어쩌면 그렇게 그런 걸 놓고 얘기를 많이 하는지 궤변론자들이 많아요. 이탈리아로 넘어갔더니 성적인 문화예요. 폼페이에 갔더니 끝날을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이걸 짧게 경험한 나라예요. 수천 년 동안 인류는 권력지향적이었습니다. 왕권 문화에 속해 있었어요. 우리도 어릴 때요, 너 커서 뭐 될래 물어보면 대통령 된다고 그래야 칭찬받았지. 나 장관 될래요. 나 스포츠 잘하는 사람 될래요. 그러면 집에 쫓겨났어요. 그래서 지금 5, 60대는요 대통령병 걸린 사람이 많아요. 제가 당신은 나가면 안 된다고 그렇게 말려도 가끔 오거든요. 나 대통령 나가려고 하는데 어떻게 했느냐고. 제가 볼 때는 몇십만 표 못 얻을 것 같은 사람에게 솔직하게 얘기해줘도요 포기 못해요. 제가 이번 대선 나왔던 분들 거의들 한 번씩 만나봤거든요. 제가 예측했던 뭐 거의 비슷한 만큼의 표를 얻더라고요. 그런데 이 병에 걸리면 못 포기하는 거예요. 그러다 요즘은요 대통령 별로 시시하게 여깁니다. 누가 각광받아요? 스포츠를 잘해야 돼요. 대통령보다 돈 훨씬 더 많이 법니다. 야구 잘하면. 저도 야구를 시작했잖아요.
50대가 넘어서 그냥 해보자고 해서 제가 투수로 한 8회전 던집니다. 물론 그냥 동네 야구지만 말이에요. 요즘은요 스포츠를 잘해야 되고, 그래서 한국 사람들 요즘 학문 때문에 여기 온 사람도 많을 거예요. 강남으로 외국으로 오는 이유가 뭐냐 하면 학문 따라서 공부해서 출세하려고. 그래서 주일날도요 교회 안 보내요. 학원 보내려고. 근데 해보니까 스포츠도 하다 재미가 없잖아요. 그러다가 더 재밌는 게 뭘까? 그게 성적인 타락으로 가는 거예요. 온 세상은 지금 그 극으로 달려가고 있습니다. 결국은 종착역에 다다르게 됩니다. 우리가 창조 질서를 깨면 어떤 결과가 온다는 걸 모르고 인간은 가요. 이제 누가 어떻게 걷잡을 수 없을 만큼 이 지구는 지금 침몰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조선으로 교회를 보냈잖아요. 또한 하나님의 섭리를 드러내기 위해서. 이가 소경으로 태어나는 건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아버지의 죄 때문입니까? 그 사람 죄 때문입니까? 아버지의 죄도 그 사람 죄 때문도 아니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합니다. 다양한 이유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질병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치유는 어떻게 일어나는가? 삼위일체 하나님이 치유의 하나님이셔요. 그 자체가 하나님은 치유의 하나님,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 그 성부 하나님이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 내가 너희들이 내 말을 청종하고 지켜 행하면 애굽에 내렸던 질병의 하나라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니라. 출애굽기 15장에 있는 말씀이에요. 치료하시는 하나님.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바라리니 너희가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와 같이 뛰리라. 말라기 4장 2절 말씀. 이 치유하는 광선은 암병을 치료하는 방사선보다 수천억 배 더 강력한 광선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우리를 치유하시는 하나님. 그 놀라운 하나님 말씀을 보내셔서 말씀은 치유하는 능력이 있어요. 참 이 말씀은요 능력이 있어. 그가 말씀을 보내어 그를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도다. 시편 107편 20절에 말씀을 보내어 그를 고치시고, 말씀을 들을 때 막 치유가 나타나거든요. 말씀 자체가 치유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마음을 치유하고 영을 치유하고 육체를 치유합니다. 또한 그가 싸매시고 건지셔요.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의 상처를 싸매시며 그를 맞은 자리를 고치시는 날에는 달빛은 햇빛과 같겠고 햇빛은 7배나 되어 7날과 같이 빛나리라. 누가 싸매셔요? 내 상처를 누가 싸매주십니까? 하나님이 싸매주셔요. 내 아픔 그분이 싸매주시고 그분이 고치셔서 우리를 밝게 만들어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3대 사역이 뭡니까? 말씀을 전파하시고 가르치시고 고치셨어요. 이게 목회의 3대 사역과도 똑같아요. 목회, 교회가 하는 일이 뭐겠습니까? 복음을 만민에게 전파하고 전파에 들어온 사람들에게 가르치는 사역을 지금 잘하고 있잖아요. 임마누엘 교회가 가르치는 일을 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목회하셨어요. 거기에다가 뭐가 따릅니까? 고치는 거예요. 치유예요. 치유. 마음을 치유하고 육체를 치유하고 이 치유하는 사역을 예수님이 하셔서 오늘 본문에도 각색 병자들이 예수님께 나왔을 때 예수님이 한 사람도 거절하지 아니하고 고쳐서 보냈어요. 오늘도 이 자리에 나온 어린아이를 포함해서 혹시 뱃속에 있는 아이까지 한 사람도 빠짐없이 혹시라도 병들었을지라도 오늘 이 자리에 와 계신 주님의 놀라운 능력의 손을 힘입어서 치유받고 돌아가는 놀라운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참 우리 주님 그가 채찍에 맞으신 이유도 뭐라고요? 우리를 낫게 하기 위해서. 마태복음에 보면 우리의 모든 병을 짊어지셨도다. 그가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의 모든 병을 짊어지시고 죄악을 짊어지시고 가셨어요.
그러면 우리의 질병과 죄악을 누가 그분에게 짊어지셨으니 그분이 옮겨가셔서 짊어지시고 그분이 죽으신 거예요. 그러면 그분에게 갈 수 있도록 믿음으로 보내야 돼요. 그러면 내 속에서는 빠져나간 겁니다. 그분이 그래서 내 속에서 건강이 회복되는 것이 그분이 채찍에 맞은 목적을 이룬 겁니다. 오늘 그 목적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병자를 고치러 오셨어요. 건강한 자를 부르러 온 게 아닙니다. 병자를 고치러 오셨고 죄인을 부르러 왔어요. 우리 이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의인이라고 하는 사람에게는 아직도 유대인들은 예수 안 믿어요. 왜? 자기들이 의인이거든요. 유대인들이 기대하는 메시아는 달라요. 정치적인 메시아를 기대하고 있어요. 독일에서 이루려고 했던 하나님의 나라, 문화적인 프로테스탄티즘, 그것도 하나님 나라가 아니고 스페인의 기독교 왕국도 아닙니다. 정말로 우리가 이루어 나갈 하나님의 나라는 그분이 와서 그분이 이루시는 나라이지 사람이 어떤 실력 행사를 하고 모든 걸 만들어서 힘을 규합해서 만드는 나라가 아니에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참 놀라운 건요, 예수의 이름이 정말로 힘이 있고 예수의 이름으로 말할 때 귀신이 떠나가고 예수의 이름으로 말할 때 병자가 치유되는 거예요. 이건 사람의 능력이 아닙니다. 능력을 행해놓고 사람들이 착각을 해요. 내가 굉장한 능력자라는 착각을 합니다. 아니요, 그것은 정말로 예수의 이름으로 그분의 능력으로 행한 것이지 그 사람 능력자가 아니에요. 여러분, 능력 행하는 사람을 따라가면 큰일 납니다. 이단들이 뭐예요? 능력을 행해놓고 굉장한 말을 선포해놓고 자기가 곧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자기가 했다는 거예요. 치유가 나타났으면 그건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분만이 능력자이십니다. 예수의 이름이 위대한 겁니다. 참 저는 어릴 때 재미난 환경들을 많이 봤어요. 거듭나서 무당 전도하고 귀신 들린 사람 앞에 갔을 때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면 그렇게 악하게 귀신 들려서 귀신 들리게 되면요, 이런 예지 능력이 있고요, 특별한 신비한 능력이 있고요, 힘이 얼마나 강한지 군대 막이 들어가면요 장정 4명이 붙들어도 여인 하나를 못 당해냅니다. 이런 엄청난 귀신이 들어가서 막 휘젓고 다닐 때 예수의 이름으로 명할 때 떠나가는 광경을 여러 번 보았습니다. 병자가 치유되는 것도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할 때 병자가 치유되고 귀신이 떠나갑니다. 예수의 이름이 능력입니다. 예수의 이름이 축복입니다. 성령이 오실 때도 성령의 기름 부으실 때 그가 기름 부으사 마음 상한 자를 고치며, 예수님이 떠나가시면서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떠나가면 보혜사가 와서 너희를 도와줄 거다. 보혜사 파라크레토스, 곁에서 도우시는 하나님. 예수님이 보혜사였고 보혜사였던 성령, 예수님이 가시면서 다른 보혜사를 보내신다고 말씀했어요. 그분이 성령님이시거든요. 성령님이 오셔서 기름 부으사 마음 상한 자를 고치러 오셨어요. 그리고 신유의 은사, 이 선물로 주시는 것 가운데 성령이 주시는 은사 가운데 하나가 신유의 은사입니다. 성령이 오셔서 하시는 일 가운데 선물로 주신 것, 모든 사람들이 권세를 주셨지만 은사를 받은 사람들은 신유의 기적을 많이 베풀게 됩니다. 성령의 은사. 그리고 사역자를 들어 쓰시는데 베드로와 바울 보세요.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에 들어가다가 안진뱅이 만났어요. 구걸합니다. 돈 달라는 거예요. 그때 뭐라고 말합니까? 내게 은과 금은 없거니와 내게 있는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명령하니 일어났어요. 바울이 전도하다가 막 수건 던졌는데 수건만 붙잡아도 막 낫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당신은 스수신이다, 제우스신이다 막 따르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때 그는 말합니다. 나는 신이 아니다. 이렇게 치료하시고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이 오셔서 치료하셨다. 언제든지 세례 요한도 보세요. 세례 요한이 그렇게 능력 있게 역사할 때도 내가 아니다. 나는 주의 길을 예비하는 자다. 나는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에 불과하다.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능력자이시다. 삼위일체 하나님은 우리를 치유하여 영적인 치유와 정신적인 치유와 육체적인 치유를 이루시는 놀라운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은 치유하러 이미 오셨고 우리 편에서 해야 할 일이 있어요. 치유가 나타나려면 회개해야 됩니다.
회개하고 회고해보고 무엇이 잘못됐는지를 찾아내서 회개하고, 회개하면 회복되는 거예요. 회복을 하려면 반드시 회개의 다리를 거쳐야 됩니다. 회개할 때 믿음이 와요. 믿음이 오면서 회복되거든요. 이럴 때 간절하게 기도하지요. 그리고 안수하면 접촉점을 마련하잖아요. 옷가에 손을 대게 하시기를 간구하니, 이건 접촉점 마련하는 거예요. 안수는 접촉하는 것이 그 안수 자체의 능력이 있는 것보다도 하나님의 능력과 우리가 접촉하기 위하여 그분을 만지는 심정으로 내게 믿음이 준비되었을 때 그분이 만지시는 모든 사건을 이 땅엔 기적이라고 말해요. 1차원의 세계는 선입니다. 선의 세계에서 2차원의 세계엔 면이 나타나면 기적이라고. 야, 그런 세상이 있냐? 면의 세상의 2차원의 세상에서 3차원의 세계에는 시공간이 있는 세계를 3차원이거든요. 이 세계가 나타나면 기적이라고 말합니다. 3차원의 시공간에 제한받고 있는 우리가 4차원의 세계가 개입되면 그걸 기적이라고 말해요. 4차원의 세계는 시공간에 제한받지 않습니다. 오늘 시공간에 제한받지 않는 영적인 하나님이 우리의 육체의 결박과 마음의 결박과 영적인 결박을 만지시기 위해 나타나서 만지시면 해결이 돼요. 그때 우리 몸 안에 기적이 일어나고 우리 환경의 결박이 풀어지고, 저는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이 성경을 통해서 저는 확증적으로 이것을 보았고 내 삶 가운데서 그걸 느꼈기 때문에, 경험했기 때문에 말할 수 있어요. 여러 가지 매여있던 이 줄들이 많았어요. 가난의 줄, 질병의 줄, 여러 가지 억압의 줄, 죽음의 많은 공포와 실제 죽음을 통해서 우리 가족이 떠나갈 때 있었던 그 아픔과 고통의 줄에서 이걸 풀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이 여러 가지 사건들을 대할 때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해결할 수가 있는 거예요. 도무지 이 세상에서는 해결받을 수 없었던 숱한 문제들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해결이 돼요. 그리고 하나님이 이 땅에 어떤 질병이든지 치유할 수 있는 약재료를 다 마련해 놓았어요. 이걸 찾는 사람들이 약사들이에요. 의사들이에요. 의술과 약사의 기능도 얼마든지 하나님이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사람이 할 수 없는 걸 하나님 치료하시기도 하시지만 이미 사실은 거기에 대한 특효약이 다 있거든요. 이제 에이즈 치료하는 것도 거의 개발 완성 단계에 와 있고, 우리 처형 한 분이 그 미국에 있는 대학에서 그걸 개발해서 지금 95% 거의 다 돼도 이게 완벽하게 될 때까지 시중이 잘 안 나와서 그렇습니다만은 이게 이제 해결되는 날이 오고요. 암도 곧 해결되는 날이 옵니다. 다 어디엔가는 감추어져 있는 걸 발견해낼 때 약이나 의술을 쓰는 거. 다리 부러졌을 때는 가서 빨리 정형외과 가서 부러진 거 맞춰야 돼요. 그걸 붙잡고 믿습니다 하고만 있으면 안 됩니다. 그러나 맞춰놨다고 다 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치료는 하나님이 하시거든요. 이게 붙어지고 애기 나오게 만드는 하나님이거든요. 의사가 갈라놓았지만 이게 붙게 만드는 건 하나님이 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나 사람이 해야 될 것도 사람이 하도록, 사람이 할 건 사람이 해야 되는 겁니다. 다 하나님이 하신다고 가만히 앉아있으면 안 돼요. 사람이 해야 될 건 하라. 음식 먹을 때 음식 조절 잘하고, 여기서 주는 거 먹어갖고는 이게 음식 조절을 잘해갖고 하기 좀 어려운 부분도 꽤 있더라고요. 음식 조절을 잘해서 건강을 너무 고기 많이 먹지 말고, 여기는 참 잘한 분들만 모여 있어요. 미국에 갔더니 이게 참 온유한 분들이 너무 많아갖고 여기는 온유한 분들 잘 안 보여요. 오늘도 어떤 사람 보니까 한 250kg 되는 것 같아요. 난 되게 힘도 세고 건강하겠거니 생각했더니 그게 다 병이랍니다. 병. 음식 조절 잘해야 되고 운동해야 되고요. 저도 운동하려고 노력을 많이 해요. 시간이 없지만 밥 먹고 나서 몇천 발짝을 걸으려고 가서 지금 여기 와서도 밥 먹고 나면 나 혼자 저 강가를 거닐고 왔다 갔다 합니다. 운동해야 되고요. 아무리 바빠도 제가 토요일이면 운동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법칙이 돼 있어요. 운동하고 음식 조절 잘하고, 여기는 공기가 좋으니까 또 이게 얼마나 이득입니까? 서울 가면 공기가 이미 탁해요.
이런 자연적인 조건들도 살리고 휴식할 때는 쉬세요. 목사님 너무 열심히 뛰길래 잘 쉬라고 내가 부탁드리고 가는데 제자훈련 일곱 반 하면 못 견딥니다. 이거. 그러니까 쉴 때는 확실하게 쉬고, 쉬는 것도 일하기 위해서 쉬는 거거든요. 활도 쏠 때는 팽팽하게 만들어 놓지만요, 딱 경기 끝나면 다 풀어 놓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쓰기 위해서 풀어 놓는 거예요. 저는 4개월 열심히 하고 2개월은 선교지도 가고 그러면서 또 2개월은 헐렁하게 해요. 또 4개월 열심히 하고, 그러니까 리듬이 잘 맞더라고요. 휴식할 때 휴식하고 해서 사람이 해야 할 일은 하면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여 건강 회복하여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 그걸 원하셔요. 그래서 우리 임마누엘 성도들은 언제나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건강을 회복한 후에가 또 중요하거든요. 이제 됐다, 대부분 건강 회복하면 믿음도 떨어지고 약해져요. 참, 그래서 하나님 좀 건강이 약해지는 것을 허락해 놓은 거예요. 이 질병만 고쳐주시면 내가 죽도록 충성하겠다고, 돈만 좀 얼마까지만 벌게 해주시면 그때부터 버는 건 다 주님을 드리겠다고. 난 많이 들어서 기도해서 그렇게 된 사람 많이 봤는데 이제 안 속아요. 참 인간이요 변덕스러워 갖고요, 질병 치료해 건강해 놓으면 믿음 생활 더 못해요. 뭔가 문제가 있으니까 병 때문에 매달렸고 가난할 때 매달렸고 그러다가 가난 해결되니까 또 기도 안 하고, 건강해지니까 기도 안 하고. 그 건강해지는 게 꼭 복만은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게 사실은 복인데 더 복이 뭘까요? 건강함에도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돈 많이 벌었는데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다면 그거 좋은 거 아니겠어요? 그게 진짜 복은 뭐냐 하면 주님과 가까워지는 게 복이에요. 사실은 복은 내가 가난해서 주님과 가까워지면 가난도 복이고, 돈 많이 벌어서 가까워지면 복이고, 돈 많이 벌었는데 주님과 멀어진다면 솔직히 그건 복 아닙니다. 그러니까 기도할 때 상당히 그래서 참 헷갈릴 때가 있어요. 이걸 축복을 많이 해줘도 부자가 되게 할까 말까. 거의 10중 8구는 부자가 되고 나면 교만해지고 믿음 생활 잘 안 하고 돈 조금 내고 생색내고 막 그러더라고요. 건강하기 전에는 그렇게 매달리다가요, 싹 났으면요 또 가서 나쁜 짓 하고 죄 짓고 또 그래요. 건강을 회복한 후에 믿음 생활 잘해야 돼요. 왜냐하면 끝이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이처럼 난 고쳐주셨으니 이제는 주의 은혜 가운데 살겠습니다,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하고 믿음 생활 잘 유지해야 되고요, 감사한 마음을 늘 가져야 돼요. 10명의 문둥병자 고쳐줬을 때 어떻게 했어요? 10명이 다 도망갔어요. 어찌 그럴 수가 있느냐 그러는데 우리가 그래요. 그러다가 한 사람, 사마리아 사람만 생각해 보니까 감사라도 해야지 하고 돌아가서 나중에도 감사한 사람이 한 명밖에 없어요. 사실 그 정도밖에는 안 해요. 10명 해주면 한 명 정도 와서 고맙다고 감사하다고. 싹 잃어버리는 믿음, 이게 현세적인 믿음이에요. 여러분, 현세적인 믿음은 아직 구원 얻은 믿음 아니에요. 작아요, 작아. 그런 노래도 나왔잖아요. 여기도 작아, 저기도 작아, 작아가 판친다. 작아가 더 진짜 같아요. 입시철까지 열심히 기도하다 그 다음날 새벽 기도 딱 끝나잖아요. 입시 믿음이고요. 비행기 타고 올 때 막 흔들리잖아요. 기록 막 흔들리면 그때 내가 다 살펴봐요. 그럼 안 믿는 사람도 가서 기도해요. 떨어지지 말게 해달라고. 그러다가 비행기 싹 내리잖아요. 그 믿음 딱 끝나요. 이런 걸 현세적인 믿음이라고 그래요. 질병 막 있어갖고 살려달라고 막 그러다 건강 딱 회복되면 믿음 끝나는 게 현세적인 믿음이에요. 우리의 구원 얻은 진짜 믿음은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의지하는 믿음이에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전폭적으로 신뢰하고 믿고 맡기는 믿음을 온전히 구원 얻은 믿음이라고 말해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나면 감사한 마음, 평생 감사. 참 감사가 사람을 행복하게 만들고요, 감사하고 나면 길이 보인다니까요.
길이 열린다니까요. 그래서 감사를 못하는 거예요. 또 뭐가 불만스러워 갖고 뭘 불평할 게 많을지, 또 불평으로 돌아가면 또 질병 따라온단 말이에요. 뭐는 하지 말자. 죽어도 원망 불평 교만 떨지 말자. 왜? 원불교인되니까. 감사한 마음 유지해야 돼. 감사. 평생 감사. 그리고 생활이 회복돼야 됩니다. 이 규칙적인 생활이 회복돼야 돼요. 고쳐놓았는데 또 많이 먹어. 그러면 또 과식하면 또 배 아픈 거지요. 뭐 어떤 과식해놓고 하나님 또 원망하는 거. 왜 배 아프게 했느냐고. 많이 먹으면 정도 이상 먹으면 배 아프게 돼 있어요. 과로해도 문제가 생기게 돼 있다니까요. 하나님의 사이클대로 딱 만들어졌는데 그거 이상 쓰면 안 되잖아요. 그리고 간증하는 삶. 누구를 높이는 거의 간증은 그분이 하신 일을 증거하는 거예요. 이게 구역 모일 때 누구 얘기해야 돼요? 그분이 우리 가정을 통해서 하신 일, 그분이 우리 자녀들에게 하신 일, 그분이 주격이 돼야 돼요. 근데 어느 날 주격이 바뀌어요. 주께서 하나님께서 하다가 내가, 이게 이제 문제거든요. 그 내가 복음이 있는가 성경을 찾아봤어요. 마태, 마가, 누가 복음은 내가 복음은 없더라고. 내가 우리 교회를 초창기에서 이렇게 섬겨갖고 내가 이렇게 교회를 건축해서 내가 오늘날 이렇게, 그게 간증인 줄 알아요. 그건 간증 아닙니다. 그렇게 하면 자기도 시험 들고요, 다른 사람도 시험 들게 해요. 언제나 우리의 할 일은 주께서 나를 통해서 병자인 나를 이렇게 만들어 주셨어요. 주님이 우리 교회를 이렇게 부흥시켜 주셨어요. 주님께서 우리 가정 이렇게 힘들었는데 이렇게 인도해 주셨어요. 주께서 하신 일을 증거하고 말하는 거예요. 그것이 간증입니다. 이게 많아야 됩니다. 그러면 풍성해져요. 교회 저절로 부흥돼요. 왜 교회가 부흥이 안 돼요? 내가 복음을 자꾸 쓰니까요. 그러면 교회가 무너지지요. 세상의 교회들이 왜 안 됩니까? 내가 복음 너무 많이 쓰는 거예요. 순수한 기독교가요, 유대교와 결탁되면서 율법과 결탁되잖아요. 형식주의와 결탁돼 갖고 기독교인 걸 착각하면 형식주의 아니에요. 유럽으로 넘어가면서 이성주의와 결탁을 해 갖고 하나님을 전부 다 책 안에 넣었어요. 왜소한 하나님을 만들어 버렸어요. 인간의 이성 속에 있는 하나님을 만들어 버렸습니다. 유럽 교회가 무너지잖아요. 미국에 넘어오면서 성공주의, 번영주의와 기독교가 결탁을 했습니다. 번영하고 성공한 사람이 꼭 예수 잘 믿는 사람처럼 축복으로 생각합니다. 아니잖아요. 우리가 변질된 걸 제거하고 똑똑히 복음을 봐야 됩니다. 복음 속에 들어가게 되면 내가 할 말은 주님을 증거하는 일밖에 없어요. 주님을 증거하는데 교회가 무너져요? 주님이 주인인데 그 교회가 무너집니까? 사람이 주인되고 다른 것들이 들어와 지배하기 때문에 교회가 무너지는 겁니다. 언제든지 우리가 할 말은 주께서 이런 역사를 이루셨어요. 주께서 우리 가정의 결박을 이렇게 풀어주셨고, 주께서 나의 이런 우둔함을 풀어주셨고, 주께서 이런 모든 환경을 이렇게 인도해 주셨다고 언제나 주님을 증거하는 교회는 어느 세상 어디에 있든지 무너지지 않습니다. 건물도 무너지고 숫자도 무너집니다. 자랑할 거 못 됩니다. 숫자 물거품입니다. 수만 명 모여도요, 무너지는 날은 한순간에 무너집니다. 엄청난 건물들 뭐합니까? 이미 술집으로 변했는데. 우리는 자나깨나 나에게 병을 고쳐주시고 나에게 생명을 주시고 우리 교회를 이렇게 인도하시고 나를 앞으로도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실 그분의 역사를 증거하는 모임, 그런 구역 모임에는요, 발로 차내도 와요. 거기 가서 돈 번 자랑하고 자식 좋은 대학 들어간 자랑하고 못 들어간 사람 어떡하라고. 자랑하려면 그렇게 하신 주님이 어떻게 했는가 하고 나는 드러나지 않고 주님의 놀라운 역사만을 자꾸 얘기하면 괜찮아요. 주님은 간대없고 결국 나를 돋보이기 위해, 나를 자랑하기 위한 건요,
들을 때 좋아 보이지만 결국 돌아가면 공허합니다. 내 마음이 공허해요. 마음이 살찌지 않습니다. 치유받고 해결된 후에는 누구 자랑? 자나깨나 주님 자랑하는 거예요. 주님은 살아계십니다. 주님은 전능자이십니다. 주님이 함께하면 능치 못할 일이 없습니다. 그 주님이 여러분을 사랑하는데 왜 외로워요? 다 버려도 안 버린다는데 버렸다고 왜 자책합니까? 주님이 안 버린다는데, 공부 못해도 사랑한다는데, 실패했어도 사랑한다는데, 내가 여러 번 범죄하고 부족해도 사랑한다는데, 여러분 돈이 짓밟혀지고 흙이 묻었다고 가치가 떨어집니까? 우리 인생이 짓밟히고 때로는 찢겨지고 흙이 묻고 그렇다고 하더라도 10만 원짜리는 10만 원짜리예요. 여러분 어떤 거 가질래요? 깨끗한 10만 원짜리 가질래요? 짓밟히는 1억짜리 수표 가질래요? 여러분 우리는 정말 존귀한 존재가 됐잖아요. 주님의 눈에 볼 때 보배롭고 존귀한 존재가 됐잖아요. 왜 가치를 짓밟아 버립니까? 이게 마음이 회복되고 믿음이 회복되면 이상하게 내 육체의 회복이 옵니다. 마음이 회복되지 않아 육체의 회복이 왔다고도 금방 무너지거든요. 하나님께 오늘 저녁에 기도하는 가운데 안수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여러분을 회복시켜 주시기를 바랍니다. 건강을 회복시켜 주시기를 바랍니다. 마음이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영적인 회복을 통하여 교회가 교회로 세워지고 이 땅에 있는 교회들이 임마누엘 교회를 본받아서 정말로 예수님만 높임받는 놀라운 축복 속에 교회가 어디에 있든지 든든하게 서서 진정한 교회의 모습을 이 땅에 보여줄 수 있는 은혜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그렇게 축복하여 들어 쓰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괜히 여러분을 유니팩에 보냈겠습니까? 조국을 떠나 여기에 보낼 때에는 분명한 사명과 목적이 있어서 보냈을 거예요. 때로는 외로울 때도 있고 힘들 때도 있지만 하나님이 보낸 목적을 발견하고 나면 행복할 것입니다. 반드시 그 목적을 이루어 나갈 때 하나님이 더 크고 위대한 것들을 예비하시고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 여러분의 가는 길을 예비해 주시고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주께서 오늘 귀한 저녁에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이 만지시고 치유하시고 축복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 때 기도받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이 앞에 좀 넓게 펴 있습니다. 조금 띄어서 앉아주시고요. 옆에 통로에 의자에 붙여서 앉아주시고 끝에 통로에